10분 성경,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긴 책입니다. 분량이 긴 만큼 이사야서 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야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약 64년간입니다.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는 군사력을 결집시켜서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한 중동의 오랜 강호 애굽과 신흥 강자 바벨론도 계속해 남유다의 영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러시아, 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이사야서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입니다. 앞에 1장에서부터 39장은 기원전 7, 8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40장 이후부터는 글의 문체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7,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시대를 전제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4장 29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 왕, 바로 그 고레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약 2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구분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7, 8세기에 기록된 것이고, 제2 이사야서,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이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전승해온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 이사야서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 그러니까 제1 이사야서에는 주로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또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39권의 책은 옛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40권에서부터 66권까지는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안의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로 여기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 그리고 24장에서부터 27장은 온 세상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재앙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36장에서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로 여기에는 주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야훼의 종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사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다양한 관점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열방 심판의 내용이 3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대선지서들의 특징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36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9장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히스기야가 이 일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뼈아픈 실수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 완벽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주제이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 40장 3절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61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아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에는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한 4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지막 4번째 노래인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풍성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말은 시편에 3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2번, 열왕기서에 1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이사야서에는 무려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통 떠올리게 되지요. 기도 중에서도 가장 헌신적인 기도는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오늘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면 이사야서를 읽어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10분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0분 성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성경을 펼쳐서 꼭 이사야서를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